여러분, 제가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말씀 복기를 했을 때 무슨 말씀을 뽑았는지 이제는 말씀 안 들어도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거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비웃으셨죠. 막 비웃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실제로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생각을 하고 해보니 왜 웃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내가 뽑았을 때 저들이 그토록 웃었을까? 근데 그 웃음이요, 그냥 뭐가 재밌고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는 듯한 웃음이었거든요.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런 느낌의 웃음소리였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이번 2월 1일 초하루 예배가 있죠. 저희는 매달 첫째 날은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 새벽 예배가 되면 이제 저희는 일찍 3층에서, 청년들이 늘 3층이지 않습니까? 3층에서 쭉 이렇게 사역자들 모두가 서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마치 좀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탁 서가지고, 그래 왔어? 통과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렇게 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얼굴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얼굴들은 안 오신 분들 얼굴, 오셨던 분들의 얼굴보다 안 오신 분들의 얼굴은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저녁에 이제 리더 모임이 있어서 한 그 자매 팀장님이 리더 모임을 하고 이제 끝나고 딱 나오는 길에 저랑 마주친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셨던 분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저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들 생각하면 딱 나오죠.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쳤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반응을 했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막 뛰어서 나오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리더 모임을 하고 피곤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뛰어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걸 보고 어머나, 새벽 예배 안 나오더니 힘이 넘치는구나. 새벽 예배 안 나오더니 힘이 넘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왜 나는 이런 말이 나에게 자연스러울까? 왜 이런 건 고민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단점을 찾아내고 좀 누군가를 뭐랄까 낯뜨겁게 하고 이런 건 왜 이렇게 나는 자연스러울까? 고민하지 않고. 가끔은 간사님들이 그러세요. 이제 옆에서 누가 뭐 했으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목사님. 누구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뭔가 너 너무너무 잘했다, 축하해, 축복해, 막 이런 말 하려면요, 제가 막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닭살이 막 돋는 것 같으면서 막 옷에 땀이 나고 너무너무 이런 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건 계산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나오는데,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왜 노력을 해도 어느 선 이상을 도저히 넘지 못하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내 시선과 시각이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웃었구나. 돌 던지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좀 자학이죠. 아무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시선을 바꿔야 되겠다. 아니, 시선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결국 내 존재가 정말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새벽 예배 하면은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요즘 너무 늦게까지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나왔든 조금 자고 나왔든 아니면 충분히 잠을 자고 나왔든 아무튼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싶어요. 예. 특히나 지난번에 12세부터였던가요? 예. 왜 칭찬 안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할게요. 12세부터의 모든 리더분들이 올킬, 예. 모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 좀 공격받았어요. 왜 칭찬 안 해주냐고. 그런데 힘들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한 거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 안에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사실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그 시간 나온 지체들의 그 수고와 아름다움과 노력들을 보지는 못하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못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구워 삶아서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새벽 예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없길 원하고요. 너 왜 안 나왔어? 그러면은 농담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변명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오늘의 성경 구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너 왜 못 나왔어?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들이 아마 무언가 어떤 어려움들에 봉착했을 때 특히나 새벽 예배 그리고 좀 어려운 어떤 집회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 왜 안 나왔어?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 성경 구절은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모를지라도 요 구절 가지고 변명 한번 좀 해봤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저만치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에 대한 자세나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좀 사랑하게 되면 제자들 편이 아니라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무슨 제자들이 이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봐 하고 예수님이 갔다 오셨더니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셔요? 40절 시작 말씀하시되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성경은요 보더라도 꼭 자기만큼만 봅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대로밖에 못 봐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막 집어 던지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막 풀 집어 던지고 막 돌 집어 던지면서 막 성질 못 이겨서 옷을 찢으면서 야! 너 대박이네. 1시간도 못 껴서 기도해? 내가 그러면서 나 사랑해? 어이가 없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제 수준인 거죠. 딱 제 수준이고 오늘 우리가 그토록 변명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는 말은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하루 예배 때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저녁에 그 제가 자매샘장님께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졌겠지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소문이 났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토록 심령이 괴롭고 괴로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함께 삶을 동행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소리치거나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1시간도 못 깨어서 기도해? 이게 아니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어.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요, 주님은 졸고 있는 그들을 또 다시 한번 믿어주셔요. 나 같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그동안 제자들이라고, 내가 스승이고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다녔던 게 부끄럽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좀 끝이야. 됐어, 내려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믿어주셔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줘. 본인이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모르셨을까마는 다시 오셔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자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하세요. 자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또 자냐? 또 자? 도대체 어제 뭐 했냐?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다시 오사 보신즉. 이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냥 멀리서 자고 있는 거 하나 멀리서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야 됐다 하나 보면 내가 열을 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번번이 자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피곤함을 살피셨어요. 그들의 졸고 있는 걸 살피셨어요. 아니, 그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눈이 피곤하구나. 눈이 피곤하구나. 왜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1시간도 채 기도하지 못하고 잤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아유, 너 눈을 보니 눈이 피곤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세요. 물론 말씀 안 들으셔도 알겠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님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저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졸릴 때 눈꺼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요, 이 눈이 피곤하다라는 말 때 이 피곤함이요,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눈꺼풀이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죠. 저는 장거리 운전만 하면 졸음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못 견디겠어요, 졸음운전을. 그거 생각하면 내 목숨을 걸고 운전해도 졸음을 못 참는데 남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들 졸음을 어떻게 참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어요. 혹 못되고 고약한 목회자 때문에, 못되고 고약한 저로 인해서 혹 우리 주님도 이런 분이실까? 라고 생각하고 실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보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제자들의 명단을 좀 보고 싶어요. 37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또 그 요주의 인물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베드로는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또 이렇게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연약한 덩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베드로의 이 연약함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지? 베드로의 이 연약함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베드로는 물론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띵동 맞추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디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죽음 앞에 둔 스승의 기도 부탁을 받고서도 1시간을 채 견디지 못하고 졸음 꾸벅꾸벅 조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이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의 군사들이나 십자가를 떡하니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에 못을 이제 대고 망치로 내리치려고 할 때쯤, 그때쯤 잠깐만요, 저 예수님 몰라요. 제가 예수님 아는 척 했던가요? 누구지 그분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저 계집종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54절, 혹시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성경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앞에 화면을 띄우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누가복음 22장 56절을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참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여, 이 여자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그 사람 몰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라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어떤 칼과 창을 가진 군사들이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어 라고 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한 여종이, 아무런 능력 없는 그 여종이 아는 척 했을 때 바로 부인해 버렸어요. 이렇게 연약한 덩어리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볼 때 때로는 가슴이 참 아프면서도 때로는 소망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참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된 것도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저를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더니 잠을 푹 자서 그런지 힘이 넘치네. 이런 수준의 나를 보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완벽해서 목사하나?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저 땅을 파고 저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나를 사용하실까? 내 연약함을 보노라면 끝이 없어요. 뭔가 그래 너 쓸만해 라고 하는 구석보다 너 형편없어 하는 구석이 끝도 없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복음학교라는 한 일주일간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의 내적 수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성령님께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셔서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수사하시고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잘남이겠어요? 나의 부패함이죠. 내 영혼의 부패함. 그래서 내 부패함들, 나의 못난 모습들, 나의 그나마 연약함이라고 포장했던 나의 죄악들을 A4 연장 한 장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 한 장이 부족한 거야, 앞뒤로. 이 앞뒤로 한 장이 부족할 정도로 빼곡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도 나는 신학을 결단하고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열심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 비추어 본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너무너무 울었어요. 탄식하며 울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서 탄식하며 이 바닥을 뒹굴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 안에 있는 속사람과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괴로워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망의 몸이라는 건 죽은 시체와 죄인을 묶어놓은 형벌이었대요, 로마에. 그러니까 시체와 산 사람을 똘똘 묶어놓는 거예요. 칭칭 감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망의 몸. 자신 안에 여전히 이 연약함 투성이로 똘똘 뭉쳐져 있고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대적 절망이에요. 뭐 하나라도 쓰잘데가 없어요. 머리로는 배워서 알아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바울도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돈에 약해, 여자에 약해, 뭐에 약해, 뭐에 약해. 여러분 우리 연약함들 한번 들춰보세요. 아마 여기 감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걸요. 우리가 리더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아니 저 이완계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연약함들이 다 투명하게 들추어진다면 저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우린 바울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한번 예수님 믿고 결단하고 변화되니까 자비량으로 사람을 죽이러 갔던,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열심이 변화되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겠노라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그 바울. 와, 믿으려면 바울처럼 믿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하고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돌로 사람 쳐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죄성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늘 책망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약간 뒷담화 까고 욕하고 그냥 누가 안 봐버리고 말지, 내가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 마음 쉽게 먹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하고 신념이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완전히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됐을까? 아니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혈기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 그에게 하나의 속사람이 되어서 그를 여전히 사망의 몸에 붙들린 괴로움과 탄식을 주었던 것.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령님께 한번 내어 맡겨드려 보세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내어 맡겨드려 보세요. 지금 좀 점잖하게 예배하고 있고, 찬양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사랑해 할 수 있고,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은 달달달 외울 수도 있고, 어디가 그 성경 구절이 어디였더라? 그 내용 이런 구절이었어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속사람 때문에 힘든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줘.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몫인가요? 그만의 몫이에요? 아니죠. 우리 동일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믿음, 내가 배웠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대적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보면 지락같이 답답한 심령인데, 어두운 심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절대적 절망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 그나마 남유다에 비해, 남유다는 조금이라도 나았죠. 북이스라엘은 이 19명의 왕들이 교체되어지는 가운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던, 초토화되어 버렸던 참 아픈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대. 너희들 돌아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선택해. 결단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없어.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이러면 내가 다 져서버린다. 근데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막 강하게 욕하고 막 주먹 불 끈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편하게 읽을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어? 어떻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고 어떻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어? 내 마음속에서, 이 내 속에서 너를 향한 긍휼이 오늘도 불붙듯 하는데 내가 너에게 선포했던 그 맹렬한 진노 나타내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 너를 멸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니까. 난 사람이 아니라 난 너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이, 호세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듣고 이스라엘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었구나, 아이고 몰랐네, 지금이라도 돌아갈게요. 이렇게 돌아왔었나요? 아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끝까지 말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래 너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 두고 봐. 네가 강한지 내가 강한지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 아드마와 스보임, 내가 어떻게 그들처럼 두겠어? 너를 향한 긍휼함이 날마다 이렇게 불붙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두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여리디 여린 속마음, 이거예요. 너 똑바로 못 살아? 너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렇게 말씀 안 볼래? 여러분을 자꾸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내가 널 어떻게 버려? 어떻게 널 그냥 두겠어? 내 마음이 이렇게 불붙듯 하는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마치 좀 무서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거라고요? 뭔가 안아주시는 듯 하면서도 매를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인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국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케 하는 것이 목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한참을 가끔씩은 샤워하다가 거울 보고 그럴 때 있어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주님이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떤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는 거룩이란 말이 도저히 용납될 것 같지 않은 말씀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있지? 아, 주여. 근데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은요, 죄인을 멸하시고 죄인을 쳐내는, 그저 죄를 정죄하시고 멀리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번복해서 내가 이 죄 보지 않을게, 이 죄 보지 않을게 덮어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의 거룩은 이런 거룩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라고 있거든요. 믿음.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나를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그저 머리에 달달달 외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 절망 가운데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마르투스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막 호통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많이 힘들지, 연약하지. 그래,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모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증거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 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증거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증거하듯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길 원해요. 왜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널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어떻게 널 그냥 두겠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번 주부터 캠퍼스로 우리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캠퍼스 선교가 시작돼요. 그 사랑 경험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연약한 덩어리 위에 세워준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요, 연약해요.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돼요. 교회, 요즘 한국 교회 정말 연약해요. 부끄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 현실은 부끄럽고 연약한 덩어리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해요.